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유다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멸망의 원인들이 결국은 어떤 백성들도 물론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왕들이 얘기를 했고, 이제 23장에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나라가 왜 망하느냐?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죄도 문제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늘 이 어느 곳에서든지 이 왕이든지 이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23장을 보면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목자에 대한 양떼를 흩어버리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떼를 잘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일에 바쁘고 또 뭔가 돌보는 역할을 안 하므로 양떼가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많이 흩어질 그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들은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2절에 보면 보응하겠다. 목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벌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4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자를 세울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목자가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가 태어난다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다시 새로 세우시는 목자는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다윗의 왕위에 있던 왕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다시는 그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혈통으로서 다윗의 왕위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신앙,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길,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이런 것들처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졌던 그 다윗의 길,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분명히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6절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의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9절부터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은 결국은 이 선지자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 잘못된 선지자들 얘기를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 따로 나가서 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사마리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사마리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리석다는 것.
그 다음에 14절에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가증하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우매하고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가증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악하고 우매하고 가증한 이 선지자들, 이들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좋을 거야 하고 어떤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아예 듣지를 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또 특징이 뭐냐 하면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너는 평안할 거다, 평안을 얘기합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평안, 축복, 복, 그저 잘 될 거야, 괜찮아, 좋아. 무조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못되어도 괜찮다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고 복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입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고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저 잘 된다는 것, 복 받는다, 평안하다, 이 얘기만 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2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 데나 가까운 데나 모든 곳에 있고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는데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충만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꾸었는데 밤에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게 쏘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꾼 것을 말을 하지만 27절 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거짓 선지자의 그 결론은 다른 얘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뭔가 부자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꿈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이 도둑질은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논리를 증명하는데 이 구절 저 구절 갖다 붙이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인데,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도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도 이게 엄중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아주 위협을 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왜 유다가 망하느냐? 결국은 타락한 왕들 그리고 타락한 선지자들,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이 단체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든지 내 말로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서 생각되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가 있다는 것. 그 원리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좀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꿈 얘기를 하고 아주 엄중하게 아주 그렇게 권위 있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말을 하는 이들의 말을 분별하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말세에 이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또 비진리로 거짓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특징이 그런데 처처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일어나서 거짓말하는 예언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뭐 또 통일교 요즘 아직도 보면 합동 결혼식도 하고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거짓을 분별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분별의 영도 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나아가고 나도 서고 다른 사람도 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의론가지로 일으키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임을 믿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며 다윗의 믿음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셔서 이 땅에 성행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